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험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넘어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은 이제 5장, 6장, 7장 산상순이 다 끝나고 8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8장, 9장에는 이제 마태복음의 처음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이상이나 어떤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구조를 8장을 시작할 때 세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인물이 오늘 백부장을 소개하고 그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열병을 치유하는 그 장면을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베드로 장모의 치유하는 부분,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8장 전체 구조를 보면 종교적인 것을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민족적인 경계,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이 경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또 베드로 장모 열병 그 치유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처럼 전 모든 세계와 모든 인격과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동일한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본 다음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자신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내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직은
미안하지만 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군사도 한 100명 정도를 모으고 종도 한 100명 정도 모으고 집도 한 500평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그리고 내가 많은 한 몇만 평 되는 땅을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떳떳하고 뭔가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머리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다른 민족을 보니까 나는 내 군사가 100명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었는데 옆에 군사들을 보니까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군사 100명하고 옆에 10만 명의 군사하고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적절하냐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준비했던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어떤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100명과 하나님의 10만 명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100명과 옆에 10만 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화친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신 안에 내가 당신의 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답이겠죠. 내 군사들도 살리고 내 가족들도 살리고 내 종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어떤 종들, 군사들, 요새들, 집들 이것을 몽땅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마치 그런 거였어요. 백부장이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권세들, 로마의 그 당시의 로마 군대는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밑에 수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100명이 있어도 중대장급 되지만 그 전체 인구수에 비한다면 그 당시의 100명은 지금이 한 1000명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종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 그 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값으로 비하면 지금에도 만약 노예상이 있다면 그 몸값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과거에 노예상이 있을 때 몸값 정도가 쌀 몇 가마니 정도면은 한 사람 인문 몫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은 더 가치가 없었습니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그 마음속에 단순히 한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백부장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그대로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는데, 백부장을 볼 때 7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긴장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종이 지금 이제 생명이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야 내가 가서 고쳐줄 거라니까 고쳐줄게 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는 것, 백부장을 만날 수는 있지만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집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비난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은 아시고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죄인과 부정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 경계를 넘어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모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오히려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더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백부장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감당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감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백부장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내 종이 살겠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집이 너무 작아서요, 주님께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이 아직 청소가 안 돼서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 집에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오시기에는 주님은 너무 크십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난할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처럼 고쳐당할 것을,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을 나는 그렇게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비를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이 고백한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좀 먹을 것이 생기겠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어떤 셰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내 어떤 빚을 다 청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어떤 자산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칠 거야, 이 하나 목적으로 간다면 예수님을 어떤 고쳐주는 치유자로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8절이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어도 아멘하면 좋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모든 세계가 창조됐던 것처럼 그 모든 통치권자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공간에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 권세가 있는 분임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나의 어떤 믿음의 경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신랑 가서 씻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크게 꾸짖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여 기도해서 낫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종을 살리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야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도 교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이 정도는 교회 생활 해야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루에 한 5시간은 기도해야 그래도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뭔가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면 나의 모든 아픈 모습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시 확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가지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의 믿음이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의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백부장 이방인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단순한 어떤 이방인 때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내 집에 들어와도 되는 분 정도로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보다 예수님의 모습이 더 고귀하고 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해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평가하는 그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주님 오실 수는 있습니다. 오실 수는 있으나 내가 주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큰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붙잡을 힘조차 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내가 붙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힘도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은 더 깜빡깜빡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상황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5년 전의 믿음과 3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 어떠한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작년의 모습과 올해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더 성숙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종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